할렐루야. 오늘 예배당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순을 통해서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임영웅을 혹시 아시나요?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임영웅, 유명하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임영웅을 아시나요? 정말로요? 그 임영웅이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저께 뭐 했는지 아시나요? 정말 친분이 있을 만큼 아시나요?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그럼요 하실 분이 몇 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그 정도로 아는 건 아니에요 이러실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을 안다 라고 했을 때 다 같은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름만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가깝게 관계를 맺을 정도로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른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을 정말 아시나요? 예수님과 정말 날마다 그렇게 관계 맺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느 정도로 친분을 쌓고 계신가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세요.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라고 물으세요. 그 말은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나 지금 어느 정도 관계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늘 항상 지금 있는 곳에서 나와 관계 맺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늘 현재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은요,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이적은, 또 병고침은 그 전까지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또요, 그분이 가르치신 가르침과 교훈은요, 이 세상의 교훈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결단코 이런 말을 할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말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또 참으로 사람이셨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참 사람이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처럼 밥도 먹으시고 또 밥 먹고 차도 한잔 하시고, 그럼 어디 갑니까? 화장실도 가시고, 때로는 날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즐거울 때는 하하하하 하고 웃으시기도 하시고, 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저 영혼들을 받으면서는 불쌍히 여기시며 아파하시기도 하셨어요.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르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저 높이 계신 분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처럼 근엄하고 항상 무게 있는 말씀만 하시고 그러신 것도 아니셨어요. 너무 유머가 있으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회중에 모이시면 다들 웃었더라라는 말이 종종 말씀에 등장합니다. 때로는 화도 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우리를 치면 걔 XX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욕도 하시는 분이었어요. 참으로 백성들 곁에 계시는 서민 친화적인 분이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들 옆에서는 항상 아파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계셨던 참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사람이십니다. 정통 교단에서는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참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야 라고 얘기한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이것을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림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로는 세울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깊은 진리는 말이나 글로써 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정의는 내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사랑을 끊임없는 보살핌이었다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닌데 우리 어머니는 가끔 보살폈지만 난 뜨겁게 하나님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 어머니의 사랑이 냉정함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죠. 따끔하게 야단칠 때도 있고 훈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 사랑을 진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엷고 잔잔한 사랑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죠. 이렇게요, 어머니의 사랑을 딱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리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경험을 하면요,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거를 말로 정의 내리고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그냥 압니다. 그냥 알아요. 어머니의 사랑하면 내 마음에 뭉클 올라온 무언가 있잖아요.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경험으로 그냥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경험을 통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또 참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머리로가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사람처럼 경험을 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팠냐? 예수님이 무슨 배가 고파? 예수님이 시험이나 유혹을 우리 인간처럼 제대로 당했을 리가 있어? 라고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모든 시험을 우리와 같이 똑같이 겪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참 사람으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몸소 겪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시험을 완전한 인간으로 겪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요. 그런데 시험을 받던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40일 동안 금식한 후였습니다. 여러분, 2, 3일만 금식해도요. 한 3일 금식해 본 분들은 손 들었다 손 내려주십시오. 예. 2, 3일만 금식해도, 아니요, 한 끼만 밥을 못 먹어도 어떻습니까? 밥을 한 끼만 못 먹어도 예민해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뭐래요? 줄이신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40일 금식을 안 해봐서요, 가히 상상이 안 갑니다. 간절히 떡 생각, 밥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더 안 먹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까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인간으로서 가장 연약해질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때 첫 번째 시험입니다.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식욕이죠.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욕구를 시험하고 있어요. 인간으로서 얼마나 괴롭고 참기가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가장 절박한 순간에 육체적인 욕구에 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왜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것 보는 것, 그것보다 인간이 가야 할 고귀한 길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냐? 욕구 충족에만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가는 거예요. 잘 먹는데, 잘 입는데, 잘 사는 데만 거기에 전력을 추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런 욕구 충족만을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서 우리에게 욕망과 욕구가 그런 시험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걸 예수님이 신명기 8장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거기서는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런 전제를 둬요. 이 말은요,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배고프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시험 당하기 얼마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확증을 받아요. 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예수님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르는 삶을 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도 흔들어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간혹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듣기도 하잖아요. 야,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뭐 교인인데 별로 다른 것도 없네. 야, 그러고도 네가 무슨 교인이냐? 무슨 교회가 그러냐? 라고요. 이런 말 듣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생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또 우리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그때는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때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욕망을 택할 때, 그때조차도 우리는 변치 않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순 때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버려도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대요. 내가 나를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후에 예수님의 진정한 길을 깨닫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형통한 길만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사단에 이끌려 시험을 받을 때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사단의 시험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시험이 오나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그때 1절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무엇을 입으셨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대요.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 가셨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사단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상황인데도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시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 함께 계시는데 어떤 상황이 나오냐? 큰 광풍이 일어요. 베테랑 어부 출신이 그 제자들도 무서워서 달달 떨 정도로 큰 광풍이 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실 그때에도 우리 삶에 광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상하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시련을 겪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광풍이 불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은 광풍과 시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면 어떤 시험이나 광풍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이런 시험을 겪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찾아옵니다.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그것을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천하는요, 헬라어로 오이쿠메네입니다. 오이쿠메네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세계, 피조지설 얘기할 때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오이쿠메네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당시 황제가 통치하는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지상 최대 권력은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이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의 이 권력과 이 대단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요,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 권력은 행사해야지.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 자리 준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떤 감투 하나라도 쓰면 사실 좋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감투 하나 좀 있는 게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사실 그런 마음이 없다가도 누가 준다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권사 임직 투표할 때요, 자기는 전혀 권사를 할 마음조차가 없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니까 괜히 마음이 거시기 하더랍니다. 네, 사람 마음이 대부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다가도 괜히 거기 올라가면 괜히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가도 준다고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모임마다 무슨 회장이고 이사고, 우리 마을에는 반장, 통장, 동장, 그런 분들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수고가 많으시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죠. 저희 교단에도 시찰장, 노회장, 총회장, 인간 세상에는 참으로 감투가 많습니다. 이런 감투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리, 그런 권력 때문에 마귀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그 자리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자리, 어떤 권력,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8절의 말씀을 읊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경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세 번째로 마귀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시험인데요. 이번에는요. 마귀가 겁도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그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진짜 겁도 없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평안하고 천국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겠죠? 예?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가셔서 시험을 해요. 거기다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마귀의 지략이요. 그리고 마귀가 성전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 제일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거기서 뛰어내리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이런 나오죠. 제가 청년 때였어요. 제 믿지 않는 제 친구가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이것을 가리키면서요. 야, 너 한번 이 독 한번 먹어봐. 먹지 못할 것이야. 먹어봐. 이거 먹어도 된다고 나오잖아. 한번 성경이 맞는지 확인해봐. 막 이러는 거예요. 와, 제가 어린 나이에 막 화가, 막 혈기가 올라오잖아요. 아, 진짜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럼 그때요, 우리는 잘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객기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잘 분별해야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12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유혹, 흔들리는 마음 이런 것들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과정을 경험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렴. 할 수 있어. 내가 그 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너는 그냥 나를 바라고 따라오면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갑자기 띵 나타나서 청년 예수로 나타나셔서 공생애만 하시고 싹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었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요. 이 땅에 겪을 힘듦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다 똑같이 경험하시고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고통의 자리, 치욕과 저주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분입니다. 찬송가 455장 3절인데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왜요? 주님이 먼저 가셨거든요. 우린 그 길 따라가면 되거든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죠. 내 깐기 내가 뭘 하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그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13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13절에 보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나와요. 와,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요, 완전히 떠나니라?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요. 얼마 동안. 예수님에게도 얼마 동안 떠나니라요. 제가요 10년 전에 뮤지컬을 하나 봤는데요. 뮤지컬 제목이 한번 보셨을지도 몰라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을 제가 봤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뮤지컬로 한 건데요. 근데 이 뮤지컬에서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마귀가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근접거리에서 계속 서성이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천사가 따라다녀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하시면 요 끝으로머리쯤에서 마귀가요 여러 거 쳐다보고 있어요. 또 병고침을 하고 있고 여러 선포를 하고 기적을 선포하고 있으면 또 옆쪽에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요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도, 병자를 고칠 때도, 기도 드릴 때조차 마귀가요 그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내내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복음서의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그것이었어요. 마귀의 시험은 늘 그리고 당연하게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으실 시험을 미리 경험하셨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늘 말씀으로 그렇게 깨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가 갈 길을 먼저 가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인생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렇게 깨어있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